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 오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나요? 그쳤나요? 제가 새벽에 왔는데 새벽에 올다 보니까 이 봄비가 내리더라고요.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봄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우리 1, 2부 때는 봄비가 옵니다 그랬는데 이제 과거형이 됐네요. 봄비에 젖은 촉촉한 땅처럼 우리의 심령도 성령의 단비로 촉촉해지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8번째입니다. 죄책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도문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문을 여러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 아세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보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좀 오래된 영화라서 제가 내용이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목 때문에 그래요. 제목이 참 흥미롭죠.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 그래서 나의 기억들을 지운다라는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머릿속에 만약 지우개가 있다면, 실제로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지우시겠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을 지우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지우고 싶은 사건은 여러분이 실수하거나 후회할 만한 사건들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후회의 사건들은 무엇을 낳습니까? 죄책감을 낳기 때문이죠. 그 사건들이 기억날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그 죄책감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싶어요. 오늘은 이 죄책감에 대해서 서로 나눌 텐데요. 좀 무거운 주제죠. 그러나 하나씩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3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볼 거예요. 첫 번째는 죄책감의 결과는 뭔가? 두 번째는 죄책감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뭘까? 세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이 3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죄책감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책감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입니다. 제가 이 죄책감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살펴봤어요. 특별히 궁금했던 것이 이 다른 종교들은 이 죄책감을 어떻게 다루나 궁금해서 자료들을 많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종교에서는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냥 잊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종교의 어떤 상담 사례였어요. 한 중년 여성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초보 운전입니다. 근데 운전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주차죠, 주차. 주차가 너무 힘들잖아요. 주차를 이렇게 하다가 실수로 차가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그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를 이게 치게 됐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때부터 이 여자분이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자기를 미워하기 시작해요. 야, 넌 살인자야. 넌 살 자격이 없어. 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에게 벌을 주기 시작합니다. 야, 너는 죄값을 치러야 돼. 평생 죄값 치르고 살아야 돼.
너 같은 건 먹을 자격도 없어. 그때부터 굶기 시작합니다. 물도 먹지 않아요.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면서 어떻게든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어때요? 죄책감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죄책감의 결과는 자기 혐오입니다. 그리고 자기 학대예요. 넌 행복할 자격이 없어. 야, 너는 죄값을 평생 치르고 살아야 돼. 야, 네가 그러고도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뭐 설교할 자격이 있어? 이런 생각들로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책감은요, 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죄책감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고통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시편 40편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죄 때문에 완전히 눌려 침체되어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약해 봅니다. 죄책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기 혐오예요. 그리고 자기 학대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죄책감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뭔가? 죄책감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뭔가?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과거가 잊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죄책감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그 과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한 엄마가 있어요. 아들의 소식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어느 날은 빨래를 이렇게 널고 있는데 한 병사 하나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편지를 이렇게 건네줍니다. 불길하죠. 편지를 뜯습니다. 편지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전사했다는 내용이에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펑펑 울어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펑펑 우는데요, 엄마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 딱 5분만이라도 우리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딱 5분만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병사가 물어봅니다. 어머니, 만약 5분이라도 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어머니,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머니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들이 아주 어릴 때 큰 실수를 했었어요. 그때 아이가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울고 있던 그 아들에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막 울고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안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평생 미안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아들이 아주 어릴 적에 힘들었을 때 품어주지 못했던 것을 어때요? 평생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그 사건 과거는 잘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베드로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전서를 언제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인생 말년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이 바울이 평생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예전에 지었던 그 잘못과 죄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약해보면 죄책감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과거가 기억나기 때문이에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굉장히 무거운 얘기만 계속해서 굉장히 다운이 되어 계시네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소망의 이야기가 출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죄책감을 어떻게 떨쳐버릴까?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죠. 자, 바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어때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과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자, 13절,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보면 자신의 죄들을 막 나열하죠. 그 나열한 이후에 14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사랑이 풍성했다. 내가 여전히 그 죄악들을 기억하지만 나는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을까요? 자,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죄인들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죄책감이 찾아올 때 무엇을 했을까요? 십자가로 나아간 거예요. 그 모든 죄책감을 끌어안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책감의 짐을 벗어 던진 것입니다. 이 자유가 여러분의 자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그 죄책감을 끌어안고 주기도문을 들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여러 번 회개했습니다. 여러 번 회개했어요. 그런데 또 생각이 납니다.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들아, 딸아, 그 죄는 말이야,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단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우리 죄가 용서되었음, 그 용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 이런 죄까지 용서하신 거구나, 이런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용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책감이 찾아올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의 용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과정에서 그 과거가 잊혀질까요? 아니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과거는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기억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재해석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기억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어떻게 된다고요? 재해석됩니다.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제는 그 사건이 나를 죄책감으로 밀어넣는 사건이 아니라 이제 그 사건은 용서받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은 죄책감의 이유가 아니에요. 이제 그 사건은 내가 예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찬양해야 할 이유예요. 내가 십자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은 더 이상 죄책감의 이유가 아닌 거예요. 잠깐 요약해 볼까요?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가 잊혀질까요? 아니요. 십자가 앞에서 그 사건은 재해석됩니다. 무엇으로요? 용서받은 사건으로, 예배의 이유로 재해석되어 여러분은 죄책감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벗어나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부르면서 참 많이 눈물을 흘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이 찬양 좋아들 하시죠? 이 찬양과 관련된 실화가 하나 있어요.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도관이셨던 장로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됐는데요. 이 교도소에 여자 사형수가 있습니다. 여자 사형수의 이름은 영희예요, 영희. 그래서 영희 자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자매님이 참 귀엽게 생겼대요. 그래서 단발머리에 찰랑찰랑한 머리와 또 책에 보니까 이 복사꽃 같은 예쁜 미소를 가졌답니다. 귀엽게 생긴 자매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매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아세요? 남편을 청부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여러 차례 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붙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왔습니다. 그러니 제정신이 아니죠. 유일한 목표 하나가 있어요. 죽는 거.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벽에 머리를 박고 혀를 깨물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도관이 정신 좀 차리라고 이 성경책 하나를 앞에 두고 갔어요. 당연히 거들떠도 안 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죽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성경책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성경책을 이렇게 들었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책을 들기만 했는데 갑자기 이 내면에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막 솟아오르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한 구절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계속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 같은 죄인, 사람까지 죽인 자신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마음 깊이 다가온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사랑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내 자매님이 장로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장로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가 하나를 다 골라요. 하루 종일 그 찬송가를 부르고 수백 번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러면 밤에 자기 전에는 그 찬양 가사와 곡조가 온몸에 쫙 스며들어서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그 찬양의 심령을 적시는 거죠. 은혜 가운데 살다가 사형 집행날이 됐어요. 자매님이 서 있고요, 뒤에 밧줄이 덜커덕 내려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유언을 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추악한 죄인들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예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제가 떠나면 고아가 될 텐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지실 거 믿고 저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이 인사합니다. 영희자매 잘 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영희자매 잘 가. 이제 목에 밧줄이 들이고요, 이제 두건이 씌워집니다. 이제 버튼만 누르면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때 그 두건 사이로 희미한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희자매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불러서 몸에 깊이 스며든 그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함께 했던 믿는 분들이 같이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희자매가 그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잊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그 죄를 어떻게 잊겠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고백을 마지막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과거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된 겁니다. 그 과거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이제 그 과거는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후회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후회되는 과거가 혹시 있으세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면 내가 그 기억은 꼭 좀 지우고 싶다. 내가 그 실수는 정말 꼭 지우고 싶다. 그런 거 있으세요? 잠깐 생각해 보실래요? 저도 있습니다. 많아요. 내가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부모님께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혹시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미워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에게 벌을 주고 계신 분 혹시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 과거가 또 자꾸 생각나서 죄책감이 찾아올 때
그럴 때마다 우리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십자가 앞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그 사건이 재해석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과거는 여러분을 죄책감으로 몰아넣는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점점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그 죄를 이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죄가 이제 나도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화가 뭐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그게 성화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주기도문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 번 회개도 했고 이지로 발버둥 치지만 자꾸 생각이 나서 저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게 하옵소서. 이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과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그 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마음 아파하시는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아
땅에서 건지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리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떠나가리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후회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선명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할 수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 또한 우리에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그 죄악들이 생각날 때마다, 과거의 그 연약함들이 나를 미워할 때마다 하나님, 힘들어 지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참된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놀라운 축복을 드린다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 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오늘 좀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사업장 문제 때문에 한숨 짓는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직장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 또 이직하기 위해서 고민하며 두려워 떠는 분들, 하나님 그분들의 앞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주신 은사를 마음껏 뽐내며 마음껏 일하고 주신 축복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경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각 사업장과 직장마다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마음껏 주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때로는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그 실수가 자꾸 떠올라서 죄책감으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마다 죄책감을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을 손에 들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나의 과거가 나의 죄책감의 이유가 아니요,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요,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경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눈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마음껏 높여드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선교적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